우리말에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15세기경에 쓰인 아람답다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원어가 아람답다라는 것이죠. 이 아람답다의 아람이라는 뜻은 나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나답다 이런 뜻이랍니다. 참 뜻이 좋지 않습니까?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다움은 사실 나 홀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라면서 받은 영향, 이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나다움을 만들어 갑니다. 문화,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형성됩니다. 나의 가치관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한국인답다 이런 말을 한다면 한국의 문화와 교육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반영하고 있을 때 한국인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에 더해서 어떤 사람이 그 환경과 문화를 담고 있는 사회적 기준에 부합한 모습을 보일 때, 뛰어남을 보일 때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학생, 아름다운 청년 이렇게 하면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기준에 부합할 때, 예를 들어서 성실함의 기준이라든지 능력 있음의 기준이라든지 공부 잘함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부합할 때 아름다운 누구누구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제시하는 아름다움을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은 이 세상과 성경이 지향하는 가치 기준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의 부와 풍요를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에선 그런 삶으로 부와 풍요, 명예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멋진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부르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아름다운 크리스찬이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또한 동시에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부를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아름답지 못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갖춘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아름답다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본문은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과 바울의 논쟁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아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테네를 말하는데 이 아덴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 앞에 선,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덴의 철학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집약된,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가치관을 집대성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잘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지난 2000년간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와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이 사회를 보면 그 가치 기준을 그 철학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덴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은 세상 앞에 선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는 세상의 헬라 문화가 지배적이었을 때에 그 헬라 문화를
주도하던 곳이었습니다. 즉 세상의 문화와 교육의 핵심 역할을 했던 곳이죠. 그러니 아덴에서 발생하고 번성했던 문화, 교육, 철학은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철학을 잘 살펴보면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적인 가치관들이 아덴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 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들, 믿음 체계들을 그 사람들이 담고 있었고 그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그런 영향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는 성경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이죠. 아덴에 있었던 철학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었고,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학파는 생의 즐거움이 삶의 목표입니다. 또 한 학파는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진리로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벌써 이 시작점부터가 크리스찬들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목표로 삼고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기쁨, 영생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예비된 그 기쁨, 나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크리스찬은 자신의 이성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나의 이성, 이해,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이런 아덴의 철학자들의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철저하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나의 즐거움이 중요하고 나의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나의 즐거움을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나의 이해를 벗어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당시에 범신론, 영어로 팬티이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범신론이 유행했는데 범신론이 무엇입니까? 만물의 신이 있다. 나무 신이 있고 산 신이 있고 바다 신이 있고 하늘 신이 있고 건물 신이 있고 의자 신이 있고 이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 결국 그 신을 준 것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나입니다. 나의 이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삶의 도움을 위해서 신을 창조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내 삶의 주관자는 나이고 내 삶을 주관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그러다 보니 이들은 만물의 움직임이나 역사가 우연에 의해서 흘러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신들을 있다고 믿는데 왜 그렇게 믿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주관하는 신은 없다고 믿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주관자는 난데 알고 보니 나는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는가? 이 세상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구나. 어쩌다 운이 좋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쩌다 운이 나쁘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믿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셋째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들은 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나의 삶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조물주는 있는 것 같은데, 신은 있는 것 같은데 내 삶하고는 관련이 없다. 자신들 마음대로 신을 만들고 없애고 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신은 없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런 아덴의 철학들이 지난 2000년간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와 있습니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되었어요.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람들은 내 힘과 지혜로 이루어낸 업적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박수받고 칭찬받습니다. 반면에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주목하지 않습니다. 존재감도 없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나이기 때문에 나의 성과로 나의 가치가 판단을 받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나는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인 겁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면 그저 그런 사람인 겁니다. 아름답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운과 우연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 때를 잘 만나서, 때를 잘못 만나서, 사람을 잘 만나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나쁜 일이 있기도 하고, 운명론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믿는다 할지라도 신과 나는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내 삶의 결정권자, 해결자는 나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우쭐해집니다. 내가 좋은 결과를 내고 내가 좋은 곳을 가고 좋은 위치에 가면 우쭐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자랑하기 십상입니다. 반대로 잘 안 되면 우울해집니다. 비루해집니다. 비참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우리 삶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가치 기준들 아닙니까? 흔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혹 우리도 일이 잘 되면 우쭐해지십니까? 일이 잘 안 되면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세한탄을 하고 절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연 탓하고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아덴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똑같이 받고 있는 그저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가고 그 기준에 의해 평가받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세상의 화려함과 웅대함과 성공의 가치의 탑을 이루고 있던 그 아덴의 화려함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은 영락없이 실패한 자요 초라한 자일 뿐입니다. 우울할 뿐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 채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서 아가야 지역의 아덴까지 피신하게 됩니다. 급히 떠나는 바람에 베레아에 자신의 사랑하는 동료들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데려와 달라 요청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고 도망하는 것 같고 홀로 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가 맞이하고 서 있는 그 세상, 그가 맞이하고 서 있는 그 아덴은 어떤 곳인가? 사람들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듯한 세상의 웅대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위용과 성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한, 존재감 없는, 아름답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이 가득했다. 그 땅에 이 화려한 문화를 그런 우상으로 본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야 정상으로 여겨집니다. 주눅 들거나 아니면 부러워하든지, 두 가지 반응 정도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격분하였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격분하였다는 것은 그 땅에 가득한 우상 문화를 보고 자기 숭배가 가득한 성공지향주의, 성공의 신을 섬기는 듯한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한 겁니다.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 더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세상의 화려함과 웅대함, 세상적인 성공의 모습들 앞에서 자신의 실패하고 외로운 이 모습으로 인해서 주눅들지도 부러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은 더 이상 세상이 정한 가치 기준에 의해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적 가치, 부의 가치, 명예의 가치, 이런 가치 기준이 자신의 그 소중한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성공하고 부하고 화려하고 웅대하고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이 세상적인 기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보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무기력하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가치 기준들을 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본문의 내용은 그 아테네 사람들, 그 철학자들을 전도하는 내용인데 그 전도하는 내용 속에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관자다. 내가 내 삶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자신들의 성공과 업적을 자랑하는 아덴의 사람들 앞에서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람이 만물을 창조하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천지의 주제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바울 자신의 인생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위대한 인생임을 그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런 업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나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운에 의해, 우연에 의해 세상이 흘러간다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기서 연대라고 쓰인 단어는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사람을 위해 특별히 정하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지금의 모습이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삶이 우연하게 어쩌다가 불운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주의 경계, 삶의 범주 안에서 그분의 세밀한 섭리로 인도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과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믿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나를 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신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멋있는 선포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연약함과 한계로 가득해 있는 자신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삶이 우연이나 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카이로스의 때와 거주의 경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곳, 장소,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로 인도되고 이끌어짐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며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믿었기에, 선하신 뜻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기에 당장 눈에 보이는 웅대함과 화려함과 성공적인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덴의 철학자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이런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 보라. 그의 말을 다 듣고서는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그저 갈 뿐이었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 주장했던 이 아덴의 철학자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선포하며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선포했던 이 바울의 말과 이 바울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 가치 평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맡겨서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가장 정확한 판단자이신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성공의 업적과 기준에 의해 더 뛰어나 보이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로 인해 주눅들거나 부러워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연과 운의 소중한 삶을 무책임하게 던지는 자가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길을 직접 디자인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 중에 홍라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싱어로 또 섬기고 있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저에게 책을 선물해 줬는데 또 받고 안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읽었는데 참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책 제목이 아름다움에 대한 완벽한 정의라는 책 제목입니다. 읽던 중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잠시 쿼트해서 잠시 소개합니다. 못은 네일 말이죠. 오늘도 망치 해머에게 맞았다. 매일 부드러운 키스를 받는 컵은 못이 불쌍했다. 향이 좋은 커피와 투명한 물, 새하얀 우유와 상큼한 오렌지 주스를 담아내는 컵은 사람의 갈증과 욕망을 채워주는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망치는 자신의 구실을 잘 이행했지만 불행했다. 못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못과 망치는 아무도 아름답기를 기대하지 않기에 그 모습으로 단단하게 오래 머물렀지만 컵은 쉽게 깨졌고 깨지면 버려졌다. 그렇지 않더라도 쉽게 대체되었다. 컵과 못과 망치의 인생 중 어떤 인생이 가장 비참할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덴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삶은 결국 컵과 같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못과 같고, 주님은 망치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은 망치에게 왜 맞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화려한 컵이 부럽고 그 컵 앞에서 주눅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망치의 못질로,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의 망치질로 못과 같은 우리를 정확한 때와 장소에 박히게 하사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연에 의해 내 소중한 삶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확한 때와 정확한 방법과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망치질은 누가 하였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질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 스스로 망치가 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망치질이었지만 그것은 우리를 얻기 위해 행하신 정확한 은혜의 망치질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분의 정확한 망치질로 우리를 보내신 삶의 터전에서 섭리의 못을 받고 계십니다. 때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지 못해 주님의 섭리의 망치질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못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세워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아덴과 같은 상황에 처하든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모습에서 어떤 삶의 현상과 어떤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